성전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4절 27장 말씀 보고 이것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그때 인사가 우주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보이실 때 시몬아 너희 이방인과는 어떠하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죄와 죄를 주냐 자기 아들의 하나님 되라. 베드로가 이르되 사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바다에 가서 악수를 먼저 준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가 쓰시니라.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림, 화가들이 영화가 무시하게 많아서 그게 제 마음에 드는 것들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기 제좀 꺼주요. 옥새시래. 자, 요즘 하고 있는 AI 연구 로봇이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와서 지금 보는 거 이게 장난감입니다. 네. 자, 아무튼 성경 장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화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복음서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찾으면 웬만하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세 레이라 베드로가 그 물고기에서 뽑아다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레이라 해가지고 갖다가 내는 이런 모습들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 문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관들이 여기저기 계속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모든 게 화석처럼 되고 그곳에 크리스찬이 살기보다 모슬렘이 더 많이 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수도 없이 들은 본문인데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얘기하실까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그 지점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위에 계속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16장 21절에 첫 번째로 내가 십자가를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 밑에서 예수님이 걱정하는 모습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그렇게 진행된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로 성전세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 하고 나서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돈 내라고 하는 그것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속에 숨겨놓은 의미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깊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이 이제 어디요?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왜 너희들은 반세계 안 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세계는 언제부터 지정이 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모세 시대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언제 이 일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할 때 개수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세기를 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덜 내고 더 내고 없습니다. 무조건 반세기입니다. 네, 무조건 반세기를 내야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2성전 시대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한 다음이 제2성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성전 시대에 어때요? 그때는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기 위해서 세금처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종교세를 내듯이 매년 반세계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반세계를 내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디까지 왔어요? 로마 시대에 지금 성전이 있지도 않은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성전으로 갈까요? 지금 주머니로 갈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걷어갑니다. 먹든지 먹든지 걷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성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이 성전세를 내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지점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성전과 관련돼서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장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너희가 내 모든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기 성전세를 내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있는 지점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어때요? 각 집마다 생명의 속전으로 양을 잡아서 그 문 지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패스오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성전세라고 하는 그 지점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쓰라?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고치고 유지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데 이 성전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성전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현실은 누구만 내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에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성전과 관련해서 돈을 걸고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돈 걷어들이는 방식을 누가 차용해요? 세상이 차용해서 세상 임금이 자기 배를 불리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이 성전세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배를 불리는 세상 임금의 배를 불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세를 계속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거꾸로 왕에게 성전에서 활용해야 될 제사장에게 진짜 제사장에게 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세상 왕이 그것을 걷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성전세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진짜 성전의 제사장이신 예수에게 와서 왜 안 내냐라고 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이 성전세를 받아야 될 제사장이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낼게 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냐. 얘들이 내가 진짜 성전의 주인이고 내가 진짜 성전에서 이 성전세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관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받아야 할 속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이 실족할까봐 내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너를 위해 주라고 하는 이 지점이 명확한 지점이고 우리가 깊이 고민할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달릴 거야? 너와 나를 위해 달릴 거야 라고 합니다. 너와 나를 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 게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님과 나를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바로 우리가 그 구성원입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세를 나와 너를 대신에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세를 내서 뭔가 고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전통이었잖아요. 그 전통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짜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되셔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고쳐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고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그곳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고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고치겠다고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를 바꾸시겠다고 하는 지점이에요. 어떻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바꾸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간과 설주, 바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와도 그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우리 오늘 이 작업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세를 낸다는 거, 나와 너를 위해 내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것이 누구와 누구를 위해 좋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로, 당신의 형제로, 당신의 지체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영원히 깨져서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가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야 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세는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 되지 않아 나를 줄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성전세 사건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인지 모르시죠?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시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서 놓여져서 한 건물로 지어져서 그 건물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듯 내가 머리고 너희는 지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어져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그 머릿돌, 주춧돌이 누구로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사건, 바로 이 성전세를 내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의 주춧돌을 놓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어내기 위해서 놓는 첫 번째 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바로 첫 번째 돌이 내가 내는 성전세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표의 모습들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세를 어디서 가져와요? 네,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하나를 잡아서 가져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왜 동전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점에 그때 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점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가다가 물고기 입에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 이 시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성전세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을 아는 그 시점이 언제일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 충돌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에서 물고기를 만나서 그 물고기를 낚시해서 건져서 어때요? 한 세계를 해서 나와 너를 위해 내라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세요? 가서 물가에 가서 잡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서 물가에 가서 잡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향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시점에 그 음성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깨어있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우리가 눈을 들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귀를 열어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고, 그리하여서 멀리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성전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 연약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우리를 건져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게 했던 바울이 온전히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오셔서
바울의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들리게 하셨습니다. 충돌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돌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전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 인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생존세를 내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입니다. 이 성전된 자들의 모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바쳐짐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바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바로 예수님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손자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스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걸어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생명사를 십자가의 보혈을 택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고 있는 예수님의 크신 놀라운 사역과는 우리가 사용되고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전세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확인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깨어서 바라보며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다. 늘 주님의 손 위에서 명령하심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이라.